보여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해를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점점 커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 나는 여전히 죄를 짓다가 회개만 하다가 이렇게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정말 천국에나 갈 수나 있을까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아직도 지상명령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명령이 무엇인지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꼭 이거를 해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결론은 이번에 컨퍼런스에 오신 목사님들도 하시는 얘기가 동탄 순복음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새가족 컨퍼런스라고 해서 교회 문을 막고 교회에 특별한 무슨 방법이 있는가 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왔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는 교회다. 이것을 내가 깨닫고 간다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했는데, 이 교회가 움직이는 이 원동력은 일단은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발견을 하셨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저희가 기도의 힘, 이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운행하시고 성령의 힘에 따라 우리가 이 말씀 교육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없이,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동탄 순복음교회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 성경을 알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정말 이 말씀 교육, 우리가 가장 많은 교회에서도 말씀 교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상명령 제자 교육도 다른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으로 본질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고 목사님들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텍스트가 교재라는 거죠. 그런데 동탄 순복음교회 오니까 왜 제자 교육을 3년 반, 4년 가까이 하나 했더니 가장 기본적인 것은 텍스트가 바로 성경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변화됐고 하나님 말씀으로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순종해가는 것,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깨달았지만 목사님께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저희 교회의 좋은 장점을 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정말 교회 겉모습만 이렇게 크게 하고 많은 교인들을 오게 하려고 본인 성경도 많이 봤다고 고백하시고, 정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정착시킬까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내가 여태까지 방황하고 헤맸는데 답을 찾아서 간다고 하시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중훈련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성령도 계시고 우리가 말씀도 안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정말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상 명령 안에 있는 그 시스템대로, 그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닌 미혹된 영들이 와서 정말 그 미혹하는데도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면 영분별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영분별이 전혀 안 돼서 이게 하나님인지 성령인지를 구별하지를 못하고 기도 통해서 무슨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또 하나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성취가 돼야 되는데 예언기도 하는 사람들이 특징을 보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 말씀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들을 교회 안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그 영분별이 제대로 되면 이 세상 영이 들어오면 사람의 속사정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너무 귀신같이 잘 알아맞추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해서 아, 저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신가 보다.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저렇게 잘 알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사람 속에 있는 세상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이런 말을 교회에서 하고 다니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그분들에게 이끌려서 그분들 말을 듣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된 영은 그런 것들을 한번 붙잡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쫓아다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주 또렷하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인 양 착각을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면 이 미혹된 영인지 그리고 많은 우리가 제자교육 할 때는 세상 것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제자교육 할 때는 하나님 말씀만 모르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이 방송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뭐가 들어오면 우리가 분별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저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내가 모를 때는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 와서 비교하게 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해도 이 성경에 있는 말인지 없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내가 차단할 능력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제자 교육을 하고 말씀 교육을 배울 때는 아무것도 우리가 접하지 말고 그런 시간에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른 곳에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그래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교회에서 우리 동단 순복음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제자교육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지상명령을 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곡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또 이 진리를 우리가 알므로써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구원의 길을 이루는 그 방법이 바로 지상명령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우리 강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 교육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지상명령을 받았고 강사로서 지금 임하고 있지만 지상명령을 하지 않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점을 저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할 때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되면 교회에 가야지. 그래서 저는 교회 가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동탄 순복음교회 와서 지상 명령을 받다 보니까 정말 그때 믿음은 좀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지상명령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겠죠. 저희가 지상명령을 하게 되면서 제가 받으면서 그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것,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게 한 달짜리가 아니고 1년짜리도 아니고 장장 5년은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하나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참 어려워요. 낙담도 되고 시기도 들고 미움도 들고, 그런 것을 이 말씀 안에 66권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지상면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걸 하나하나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하나씩 해가더라는 것이죠. 이게 단시일 내에 한 달, 6개월 코스 이게 아니라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배우면서 순종해 나아갈 때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이 22장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함께 해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이 지상 명령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저 천국까지 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신명희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보면 가나안 땅에 못 간 이유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서 부정하고 복종하지 않은 것. 결국 우리가 정말 천국을 목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지금 기독교 현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 정말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상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을 분별을 지금 못하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즘 마테오에 보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한다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단들이 되게 많이 득세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단들이 뭘로 공격을 하냐면, 접근하냐면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창세기에 그 앞에서 강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창세기에 보면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데 하와가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 넘어간 것은 결국 말씀을 굳게 서지 못하고 정말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산길자를 찾는다고 사단들도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까 앞에도 다 말씀하셨지만 지상명령의 그 중요성은 그럼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지상명령을 명령을 하셨고, 그 지상명령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한 복음을 전해서 12명을 제자를 삼아서, 또한 성령 세례를 주셔서, 또한 이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3가지의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 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것까지만,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지상 명령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근데 평신도 분들이 이제 오셔서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정말 아침에 그 전날에 김장하시고 새벽에부터 오셔서 하시는데 정말 피곤한데 이게 진짜 허리가 아프신 분이 진짜 나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진짜, 그리고 너무 재밌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이 왜 재밌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이게 이 교육이
정말 이 컨퍼런스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을 했고, 정말 우리가 이 정말 악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말씀을 굳게 마음에 서여서 정말 저 천국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교회 밖에서 주로 사역들을 많이 해서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왜 지상명령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지상명령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잖아요.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이 지상명령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밖에서 사역들을 해가면서 숱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가정들이 지상명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변화들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밖에는 없고, 그 어둠에 묶여있는 아담이 범죄하면서 인류에게 내려진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신우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숱하게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뭐냐?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를 알지 못해요. 또 말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차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1시간 드림으로 자기는 굉장히 많이 거룩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한 확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것이 곧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구원의 투구를 쓴 것처럼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것이 그냥 막 들어가요. 그래서 그럼 믿어야 되겠네. 그러면 진짜 지상명령 해야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 또 아주 열심히 일꾼으로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전도의 경험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복음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려면 반드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의 12명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지상명령의 자리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지상명령의 자리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요, 그 복음에 순종할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지상명령의 자리에 오면 12명의 똑같은 동역자들이 나와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말씀에 막 부딪히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이겨가는 것들을 보면서 나 또한 힘을 내고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12명의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도 빼지 않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숱하게 말씀을 전하고 다니지만 그 말이 여기 있었느냐,
성경을 100독을 뭐 20독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게 이 말씀인지를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얘기는 말씀 따로 내 삶이 따로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상명령의 최고의 핵심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리턴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우게 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그걸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내게. 그런데 이 지상명령의 자리에 오면 자동 케이스로 이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 일단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그 안에 말씀 가운데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능력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숱하게 많은 복들을 빌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숱하게 많이 해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순종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날마다 나를 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해요. 순종이 쉽지 않아요. 우리 제자생 중에 한 분이 중국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자기 성나면 성을 막 분나면 분을 막 내고 미워하면 미워하고 시기 나면 시기, 이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실리기까지 싸우면서 나를 다스리는 이것같이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의 싸움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고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승리가 나의 것이 되며 저주의 삶들은 끊어지고 축복의 삶으로, 빛의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사회의 곳에 숱하게 많은 빛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상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어떤 간단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반드시 수행해야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대부분이 이제 강사분들이 여성분인데 사실 남자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물론 뭐 다 어렵겠지만 특히 남자들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먹어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세상에 접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 집과 전토와 부모와 자식을 버린 자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100배나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자교육을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한번 답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느낀 점 이렇게 얘기해봐라 했을 때. 그래서 지상명령을 하려면 다 버려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이 지상명령을 하려면,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창세기를 이제 쭉 하고 있는데요, 집과 전토와 자식과 부모와 이 중에 중요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재산이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죠, 그죠? 내 부모가 중요하고 내 자식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나요? 내 아내가 중요하고. 없죠. 가만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거를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에 난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번제로.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놔라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배워야 되죠. 그래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도, 그죠? 들음은 뭐죠? 갑자기 까먹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이 지상명령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아버지 뭐 장례가 났는데 그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그 한 상황에서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거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보시고, 그 다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진짜 이 믿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준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이라는 게 참 지키고 어렵고 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달려갈 길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여기 남자분들 뭐 우리 집사님들 다 계시지만 참 저도 어렵거든요. 회사에서 이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애들, 우리 와이프,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이길 만한 그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고 힘든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때,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무궁한 계획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남자 집사님들, 특히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 힘드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상명령, 이게 복음, 오직 살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나올 때 꼭 성경을 가지고 나와야 든든해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예. 지금 목사님께서 계속 하시는 것이 왜 다과 있으면 좀 나눠 드세요. 꼭 저 먹을 때 나눠 먹으라고 그러셔요. 저번에도 피자 드셨어. 아니, 농담이고요. 예. 근데 이제 드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이렇게 굳어 계세요. 막 이렇게 표정이. 그래서 하는 거니까 예쁘게 그냥. 예. 그래서 지금 지상명령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입각한다는 것이죠. 예.
다른 게 다 아니라 성경에 되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다? 지상명령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교리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명령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가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상명령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하셨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방법이 더 좋으신 게 있으셨다면 그 방법을 실행을 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지상명령이 불성이 되어 있고 분명히 지상명령이 저희는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그 지상명령이 무엇인지 죄송하지만 몰라요. 전도라고 저도 배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계속 오면서 오기 전까지 이 지상명령이라는 과정이 전과하기 전까지는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전도하는 거야 라고 저도 배우고 자랐어요. 그렇지만 지상명령이 저희는 어떤 것인지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한테 주셨고 그것이 성경에 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다. 어떤 길이 아니라도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끝까지 가서 승리해야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으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만 승리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열심이라는 것이 로마서 10장에 보시니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전혀 뜻과 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가고 있지만 단과 베델의 우상, 그죠? 금송아지를 놓고 열심히 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가 하십니까? 칼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 우상에 열심히 절을 하고 있죠. 이런 사태가 어떻게 해요? 저희의 신앙생활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여 내가 내 몸을 복종하여 나아가야 되는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순절 초대교회 집중훈련을 하거나 새가족 컨퍼런스를 하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하면서 목사님한테 꼭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이거든요. 7장 21절은 저희가 너무 많이 아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22절부터는 저는 나눕니다. 목사님들과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었고 목사님들과도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목사님들과 나오는 말씀이 또한 이것이거든요. 그날에 말씀하시든가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음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 말씀에 내가 마지막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할지 제가 두렵고 떨립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희도 그렇다는 것이죠. 저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 할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어느 누구도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목사님도 아니고 여기에 계신 어떤 강사도 아니고 옆에 있는 어떤 나에 있는 동역자들, 내가 있는 어떤 제자생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갔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파워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서 그것의 힘을, 액티브를 받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같이 이르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을 이제 수용하면서 좀 느낀 것이 지상명령은 진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고요. 이 지상명령만이 진짜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저희 청년 사반이 지금 레위기서를 이제 들어갔어요. 레위기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성막을 이제 봉헌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붙여지는 게 뭐냐면 이제 거룩한 명령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켜야 될 규례들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룩한 명령들인데 그 거룩한 명령을 이제 지켜야지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려고 구별하시는 이제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거룩한 명령을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제약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이런 말씀들을 사실 몰랐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이제 좋은 것 누리고 살면은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고 나니까 내가 살아갔던 삶이 잘못된 삶이구나. 이러한 하나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살게 되면은 이제 거룩한 명령을 지키고 다시는 이제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지 않고 돼지가 씹고 다시 누웠던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이 지상명령은 제가 이제 한마디로 다시 한 번 더 요약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제가 이제 한 번 더 요약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레위기 10장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아닥과 나비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두 사람을 이제 부살라 이제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 거룩한 명령, 그 규례들, 그 말씀들을 지켜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불을 드리면 죽는데, 과연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 단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또 지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이러한 결과가 그 한 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노아의 후손들, 그 앞에 또 가인도 있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을 하면서 이제 멸망을 결국은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결국은 이 다른 불을 드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불을 하나님께 이제 분향을 하기 위해서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내가 단순히 교회에만 나온다, 주일을 지킨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이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거룩한 명령들을 마음에서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분명히 또 우리들도 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쫓아 순종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